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구약 성경 11쪽 가량에 있습니다. 11쪽에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나라에, 온 세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위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또 지극히 충만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봄을 맞이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지개 하나님의 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볼까요? 네, 자, 암호 코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가저 도서관 가니까요, 들은 책이 있어요. 키드 스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의 부제가 암호 해독이라는 책이에요. 고양시 도서관 저 책에 있죠? 그 책에 보니까 암호가 안에 있어요. 암호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라업 다이비 따라업 레비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전혀 짐작을 못하겠죠? 학생들, 청년들은 좀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짐작이 안 되죠. 암호는 역시 우리에게 아주 먼 이야기죠.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치트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라이트 이렇게 되죠. 앱, 업, 그 다음에 다운, 그 다음에 뭐죠? A 하고 B 치고, 그 다음에 다운, 업, 레프트 뭐 그렇게 돼 있죠? 아따, 우리말도 이해하기 바쁜데 이런 암호를 읽어야 됩니까? 저거 그냥 그 게임 할 때 치트키라고 하네요. 이렇게 치트키라기보다 그냥 이거 있죠? 여러분과 저는 못 해봤지만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첫 글자를 따라가지고 저 암호를 만들어 놨어요. 저 책에 보면 이 스파이가 남아가지고 게임 대회에서 이 게임을 푸는데
이 나쁜 간첩 같은 스파이가 나와서 저 훔쳐다가 뭐 풀고 뭐 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요. 그래서 암호나 이런 것이 우리 사실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가깝지 않았죠. 별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런 게 등장했어요. 암호 같은 문자로 메모를 써놓은 건데 우리는 도저히 무슨 글자인지 해독이 안 되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비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암호 같은 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암호는 모든 세계 전쟁사에 항상 있어 왔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 대해서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독일의 암호를 미국 암호 해독가들이 해독한 결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호는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밥 먹고 살고 하는 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사실 컴퓨터는 모든 것이 코딩을 하다 암호 같은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는 몰랐던 것이지만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무방하지만 그 간첩은 남파 간첩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북파 간첩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전에도 뭐 짐작은 했지만 북파 간첩이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글로벌한 이름이 나왔어요.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이런 요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늘 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은 암호를 주로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암호 나오다가 말아버리는군요. 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 국민들은 수는 고양시하고 파주시를 합해놓은 곳보다 더 적어요. 우리 고양시가 한 104만 좀 되죠. 파주시가 한 40만 되니까 뭉쳐놓으면 140만 넘거든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130만밖에 안 돼요. 나라가 얼마나 쬐끔합니까? 그죠? 근데 에스토니아가 2007년에 저기 그림에 보면은 러시아하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옛날 소련하고 독립을 하고 막 난리하면서 2007년도에 러시아의 디도스 공격, 여러분 디도스 기억나시죠?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러시아가 이 공격을 했느냐? 100만 대, 전 세계에 있는 100만 대의 컴퓨터의 아이디를 다 활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에스토니아에 있는 모든 전산망을 폭격해버렸어요. 폭격하니까 이 폭탄이 아니고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3주 동안 국가의 모든 전산망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토니아가 그 전부터도 연구했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좀 낯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이라는 이 정말 뚫기 어려운 중앙집권적인 그런 이걸로 뭡니까 디지털 부호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막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거점들을 통해 가지고 지키는 것들을 개발해서 오늘날 현재까지도 에스토니아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거의 탑에 해당하고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도 코딩 교육을 시킨대요. 국가적으로. 스카이프라는 게 들어보셨습니까? 저거 개발한 것도 에스토니아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선거 말이 많은데 모든 선거, 의료 정보, 그 다음에 국가 행정 정보 전부가 다 100% 전산화 돼가지고 뚫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뚫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1초마다 모든 것을 백업한대요. 1초마다. 매 1초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정리를 하는데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암호는 뚫리게 돼 있대요. 아무리 블록체인 그래도. 그런데 그거 안 뚫리려고 뭘 하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신문에 첫면에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광고가 있죠.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코드 16살 이상의 문자 코드를 그 광고에 씌운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복원되는 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공격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암호를, 키를 아예 신문에다가 실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무리 공격받아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디지털로 안 되면 아날로그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에스토니아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3주 동안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되었어요. 이거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의료 정보가 뚫리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로봇팔로 수술을 때 올랐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내 정보가 아니야. 딴 사람 정보로 나를 수술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아야 될 때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을 거기에다 그 컴퓨터 전산망이 뚫려갖고 엉망이 되면은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이 코딩을, 암호를 뚫고 코딩을 뚫어가지고 이 뭔가를 못하게 하고 해킹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컴퓨터로 움직이는 모든, 코딩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재앙을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말은 뭐 그냥 듣고 말면 그만이지만 컴퓨터의 명령은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컴퓨터 코딩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하나님의 코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이 정도의 위력 있는 말씀으로 안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 만든 인공언어, 컴퓨터 언어로 짠 코드, 그 코드를 잘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정확히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해킹을 해서 나쁜 정보를 거기다 넣으면은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컴퓨터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그냥 국어책 읽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뭐 이런 사람이 만든 세계가 위력이 있다는 것에 너무 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거 성경책을 사면 뭐 6만 원 주면 사고 5만 원 주면 사고 해가지고 누구라도 읽기 쉬운 책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컴퓨터 언어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더 크지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오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도 이렇게 온 세계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 그런 위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짠 코딩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코딩 언어로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없던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그 운영 코드도 하나님께서 짜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온 땅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나라를 경계를 지으시고 언어와 언어를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도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본 사람이 없죠? 아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오늘 무지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암호뿐만 아니라 그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작동하는 만능키 같은, 치트키 같은 그런 것으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홍수 후에 9절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 무지개에게 언약을 세우는가 하면 11절이죠.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해놨죠. 나무 위키 또 위키백과를 보면은 도대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은 무지개는 자연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현상에 불과한데 무슨 무지개의 언약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곧잘 생기죠. 한 42도 설명해 보니까 빛의 한 42도 각도에서 비칠 때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등등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무지개 보니까요. 무지개에 대해서 또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여러 색깔 중에 빨강이 가장 순수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빨강색은 순수하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라는 사람 유명하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뭐 얘기했어요. 무지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방울에 입사하는 수천 개의 광선을 작도로 추적했다. 저기 나오죠? 일일이 이 데카르트 과학자잖아요. 참 해가지고 저기 꺾이는 점들을 통해 가지고 왜 무지개색이 무지개로 보이는지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지개는 그런 것입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원의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 무지개도 있고요, 쌍무지개도 있고요, 그냥 퍼져 있는 무지개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물방울 놀이 하는 때 물방울에도 무지개가 보이죠. 그리고 흔해 빠진 무지개 뭐 그렇게 대단한 약속을 심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연과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든지 뭐라고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 무지개는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뭐라고 했어요? 구름 사이에 두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여기다가 42도 각도로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아니하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작동하는 거예요. 항상 무지개 코딩이 작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왔을 때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슬픈 일이죠. 해마다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죽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지구적인 대홍수, 홍수로 죄를 심판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 여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이 코딩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재앙을 보내실 때 문지방에 무엇을 발라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재앙이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죠. 상징입니다. 암호 같은 것이죠. 역시 코딩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오다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뚫고 나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작동해요. 율법은 조건을 둡니다. 내가 뭘 순종하라, 뭘 지키라.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의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무지개는 암호처럼 하나님의 코딩 언어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반드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훈계하셨어요. 그렇죠? 죄악이 관영하다. 죄가 너무 많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첫 번째로 할 것이 홍수로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요. 교회를 섬기는 예법이 다시 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주님께 좀 민망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자리에는 미리 와서 섬겨야 되겠죠? 그죠? 헌신된 자리에 섬길 때 내가 뭐 주님께 뭘 엄청난 것을 많은 걸 드린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섬기긴 하지만은 내가 뭐 엄청난 뭘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내 시간을 빼가지고 주님께 뭐 엄청난 것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것을 갚아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맞죠? 아닙니까? 예, 이거 참.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국가에서 어떤 순방원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의전을 맡은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 안 나와.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 각자 이유가 너무 많아요. 각자 이유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유가 없어. 교회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유가 없습니까? 교회는 이유가 없는 공동체인가요? 나는 이유가 많은데 교회는 이유가 없는 공동체인가요?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 빨개진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이어를 상대를 해야 돼요. 바이어를 상대하면 뭐 저녁 7시에 만납니까? 저녁 먹고 새벽 2시, 3시까지 상대했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는 거예요. 4차까지 갑니다. 4차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을 못해요. 4차까지 가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합니다. 그분 집사님이 눈물로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독교의 양심으로 꺼림이 되어서 고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합리화가 된 거죠. 내가 벌어 먹어야 되고, 이 바이오 놓치면은 수백억 아니어도 수천만 원 날아가 버릴 텐데, 이 바이오 잡는 게 이게 보통 문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참 그러고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배 가운데서 내가 3차, 4차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개구리가 뭐 이렇게 끓는 물에 서서히 이렇게 끓다가 죽는 것처럼 이게 죄가 막 팍! 이게 오지 않습니다. 죄가 막 크게 덤벼들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와요. 합리화할 수 있는 계단들이 아주 많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속에 죄가 그냥 또아리를 들고 앉아버려요.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영향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 머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권면 기억나시나요? 그 죄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는 이 사회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고 하는 그 길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길로 들어오는 게 죄예요. 죄가 뭐 여러분 아주 악하고 나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악은 평범하다. 악은 자식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그 가장에게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히틀러를 도왔던 아이히만인가요? 그 사람 동네에서 너무나 착한 가장이었어요.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설계한 게 아우슈비츠의 독가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의 코딩인데, 주님이 반드시 작동하도록 만들어놓은 코딩인데 아무 일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죽어 있는 언어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홍수를 반드시 쏟아 부었습니다. 맞죠? 죄가 만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모를 때 지은 죄, 주님 알고도 지은 죄, 주님 알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지을 죄까지 영원한 만대에 있는 그 죄를 주님 몸에 다 가져와서 죄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코딩 언어가 저렇게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을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작동해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죄에 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죄는 정말 겁나는구나. 죄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구나 하고 죄책에 눌리고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 약속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약속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순간, 무지개를 물방울에서 무지개를 보더라도 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죄는 심판이 없구나. 아, 홍수 심판이 없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죽으셨습니다. 죄는 아파요. 죄는 깨닫게 되는 순간 아픕니다.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힘들어한 거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아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죄에 눌려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또 다른 코딩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피 흘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무지개 언약보다도 더 강력한 코딩이에요. 뭘 말합니까? 주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제가 흘린 죄의 값인 것을 알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음과 동시에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의 저주가 없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의 가슴 속에 반복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님이 심어놓으신 아날로그적인 언어. 이 말씀이 편집된 말씀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인터넷에 올라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공격으로, 해킹 공격으로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언어인데 그분의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어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죄값을 주님이 온전히 가져가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주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죄의 저주가 없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죄의 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배로운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지 못하고 죄책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의 죄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눌려서 더 이상 주님의 언어, 주님 말씀을 향해서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영원히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로 선물로 사랑하신 이 사랑은 영원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눌려 죄에 찔린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물에게, 인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 아닌가?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말이에요. 저 안 변할 사람들, 어제도 축구하면서 끝내 서로 너는 뭐가 잘못했고 니는 공격만 하고 니는 앞으로만 나가고 서로 해댔습니다. 우리 농담을 잘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인생 안 변해. 나 바꾸려고 하지 마. 저도 안 변해요. 저도 공무원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 옆으로 잘 안 봅니다. 안 변해. 여러분, 안 변하는 건 안 변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동의할 때 하나도 동의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도 안 변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노아의 7 가족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익사하는 처참한 일이 생겨요.
이 땅에 온 죄가 가득하여서 도대체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할 바로 그 순간에조차 주님의 은혜는 힘있게 작동합니다. 이 봄에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인지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썰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썰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이에요. 2025년 이 3월 첫 주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들어가고 주님의 언약, 이것은 그냥 무지개가 어떻고 자연과학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코딩이구나. 영원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안에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